이런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가 그게 확실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예요. 또 그리면서 하는 게 낫겠다. 계획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계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했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만 볼 수 있으며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우리는 이 믿음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해가지고 갈라디아 3장 나왔듯이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계속 있어?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어떠한 계획이냐면 영원 속에서 세워진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 이전에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거에 제가 지금 조금씩 확장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멈췄다. 패더링을 이제 안 끊길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냐면 창세 전에 세워졌다고 기억나시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건 어디의 개념이라면 영원 속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는 어디 나라예요? 지금 이거는 하늘이에요. 맞죠? 네.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디에다 뒀습니까? 땅. 그렇죠. 땅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지금 땅은 어떠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 현재, 과거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다 현재 속에서 있다라고까지 했어요. 네. 자, 그럼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죠. 그러면 이 계획은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자, 주기도문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해되시나요? 네. 요 개념이에요. 지금 어저께 아버지가 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보고 한다. 보고 한다. 뜻이 계획, 언약,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금 제가 이틀, 3일 동안 말씀드린 개념이 어떠한 걸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 제가 다시 그릴게요. 우리가 익히 하는 이 시간 개념은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늘도 같은 타이밍에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타이밍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건요, 하늘은 시간의 개념이 많이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 하늘은 지금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하늘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그냥 꾸겨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맥센스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도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냐면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국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어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것이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구나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가능하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이루어지게 여기에서 사신 거죠. 이해되셨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의 뜻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냥 딱 하나만 찾아보고 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실래요? 신약 332페이지고 5장입니다. 자, 16절부터 읽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요 개념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 개념에서는 항상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요 플로우 안에 있다면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예? 그쵸?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죠. 왜? 이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지 여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사시는 모본을 보이신 거죠.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현재에 있는데요. 누구의 이끄심이 있냐면 성령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그것을 묵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라고 하는 건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기의 어떠한 영적인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범사에 뭐 하라 그럽니까? 좋은 헤아리라 그러죠.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분별해서 다 취하라는 게 아니죠. 좋은 것만 취하라고 하죠. 지금 이 흐름을 아시겠죠? 좋은 것만 취하래요. 다시 말하면 현재에 있는 범위예요. 그리고 22절 뭘 버리라고 합니까?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진술이 된 거예요.
이 그림 안에서 완벽하게 매칭이 되죠? 그리고서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뭐라고 나옵니까?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 자, 우리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했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온전해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걸 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이걸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인간으로요. 근데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할게요. 우리 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정확하게 나오냐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영어로 하면 body, soul, 그리고 spirit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16편 9절 읽어보실래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네, 이거는 지금 뭐예요? 구약 때부터도 있는 개념이죠.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과 영혼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면 혼은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을 뭐라고 생각하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후 부셨죠. 이 코에다가 생기. 그래서 이거를 생기 혹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우리는 이거를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 루아흐 해가지고 성령이에요. 육체는 몸은 뭐겠어요? 당연히 흙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영과 혼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했더니 생영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생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은 뭐예요? 흙은 육신이 되겠구나. 생기는 영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혼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조라는 범위를 아셔야 돼요. 여기 색깔이잖아요. 분명히 흙은 육체고 생기는 성령이면은 혼은 뭐냐? 어디서 나왔냐? 오잖아요. 이게 여기에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창조죠. 그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흙은 원래 있었죠. 이 창세기 1장의 개념상에. 네. 땅이 있었잖아요. 네. 흙은 원래 있어서 흙은 뭘로 됐어요? 육체.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없던 거는 뭐예요? 없던 게 창조된 게 무엇이냐? 바로 혼인 거예요. 혼. 아까 혼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창조하신 건요. 우리의 자아예요.
몸은 만든 거고요. 창조한 거는 우리의 자아를 창조한 거예요. 왜? 자아는 없었던 거잖아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자아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이 자아가요. 자, 들어간 거는 흙 그리고 생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자아는 흙으로부터 왔을까요? 생기로부터 왔을까요?예요. 생기. 네, 그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아는 뭐의 일부에서 나타난 거다? 생기의 일부도 된 거다. 그러면 뭐예요? 생기는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성령이죠. 그러면 이건요, 뭐랑 아주 흡사하냐면, 아담이 있는데, 아담의 일부가 쭉 나와가지고 뭐가 돼요? 하와가 되죠. 갈빗대가 하와가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일부가 우리의 자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닮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마치 하와가 아담을 닮은 것처럼 자아도 누구를 닮았냐? 하나님의 영을 닮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조는 어떻게 됐냐면 흙, 육체가 됩니다. 플러스 생기 했는데 이 생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 영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 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육, 혼, 영이라고 하는 이 삼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혼이 타락을 했을까요? 자,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혼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영. 영으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이 둘, 혼과 영은 다 어디에 공존합니까? 육. 육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누가 상위 개념이에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냐예요. 영. 자,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위 개념이죠. 맞죠? 네. 네, 그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영에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혼하게 주고요. 혼이 이거를 믿어요. 순종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 혼이 우리의 자아가 육신한테 명령하죠. 팔을 움직여라 그러면 몸이 갑자기 왜 팔을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반문합니까? 안 하죠. 뭐 합니까? 순종하죠. 완전히 순종하죠. 이 관계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영이 혼에게 뭘 주냐면요. 생명을 주고요. 지혜를 줍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우리가 어떤 게 할 때 내 뒤에서 목소리 들려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너 선생을 내 눈앞에서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목소리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양심이라 그래요. 자, 만약에 우리의 가슴, 그 자아 속에 자아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요. 가책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무인도 속에 혼자 있으면요. 네? 우리 무인도 만약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가책이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에요. 가책이라는 게 존재하다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 속에 내 자아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 좋은 걸 해야지 기뻐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했을 때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래서 모든 옛날 이야기 보면 한쪽에서 천사가 떠들고 한쪽에서는 악마가 떠들고, 뭐 인디안 같은 경우는 하얀 늑대가 와서 얘기하고 검은 늑대가 와서 얘기하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이 바로 우리의 그 마음 속에는, 자아 속에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서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개념이 육체도 순종해야겠죠? 그쵸?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을 쫙 잘라서요. 생명 유지에 관한 거고 하고요. 선택에 관한 거를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 육체의 모든 선택을 주관해요. 그리고요. 생명 유지, 심장 뛰고 소화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하는 모든 건요. 자아의 범위에 없죠. 이거는 내 거라고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범위를 바로 이 영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겠죠? 요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지 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에 관한 거는 다 누가 하고 있다? 자아가, 혼이 하고 있고 생명 유지에 관한 거는 지금 누가 잡고 계시는 거냐면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이라고 하지만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손가락은 제 손가락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내 몸이 얼만큼 잘려나가면 내 몸이고 얼만큼이 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 뭐냐면 몸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자아가 나예요. 맞죠? 자아가 나지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범위는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존재한다고 믿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요 개념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확정이 될 거냐면, 자, 이제 이 영이 뭘 합니까? 이렇게 지혜를 주고요. 혼이 이거를 듣고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 혼이 이 지혜에 따라서 육체를 다스리겠죠.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순환이 되겠죠.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여자의 존재와 일치해요. 성경상의 여자의 개념과. 왜? 여자가 하와의 개념과 똑같다고요. 여자가 누구를 통해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아담을 섬긴다 그러죠. 맞죠? 똑같이요. 이 혼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신이 존재하려면 계속 누군가의 의지에서 존재해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고독사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아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합리화를 못하면 못 살아요. 자아가 항상 추구하는 건 누군가의 의지에서 존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합리화를 하려고 그래요. 정당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 자아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서 창조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뭘 추구하게 만드셨냐면 의를 추구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면요 당당해요.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럼 막 웅크러들죠. 아무도 몰라도 몰래 죄를 범해도요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웅크러든다고요. 왜? 내 자아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합리화가 안 되고 의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웅크러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아는요 뭘 하냐면요 대체제를 찾아요. 어떻게든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해야지 뭘 할 수 있냐면 존재감을 얻어요. 정리하면 이 혼은요 자아는 존재감을 스스로 느끼지 못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자아는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존재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뭘 찾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을 이미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아 속에. 성경에서 여자가 어떻다라고 묘사한 거랑 똑같이 계속 남자에게 간 거랑 같이 이 자아도 영에게 허락을 받고 뭔가를 해가지고 존재감을 얻고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영이 혼에게 항상 선한 말을 하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로마서에서? 자,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마음에 이미 자, 요게 어느 범위예요? 여기가 마음의 범위예요. 그렇죠? 마음에 두 나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 영. 근데 여기에 어디에다가 새겨 두셨냐면 영에다가 이 계명을 새겨 두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 율법이 없어도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알도록 디자인하셨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도록 디자인하셨으면 창조하셨으면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창조주 책임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혼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무엇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마치 몸을 움직이라고 했을 때 몸이 발로 나가는 것처럼. 만약에 몸이 맨날 발로 난다 해봐요. 그럼 얼마나 움직이기 힘들겠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몸이 왜 움직여야 되냐, 재 움직여라. 그러면 답답해서 못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영이 혼을 위해서 하고 혼이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잖아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혼이 뭘 한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합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였죠. 여기가 뭐였어요? 성령.
딱 처음 그 시작이 뭐냐면 이 영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요 처음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질문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거기에 이 믿음에 뭘 던져버린 거예요? 물음표를 던진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요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재시작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딱 믿음의 질문.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한테 뭘 질문해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question.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물음표가 생기는 것, 거기가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혼이 영과 딱 끊어지는 순간 영이 혼에게 이거를 줄 수 있나요? 줘도 누가 거절해요? 혼이? 네. 그럼 뭐가 안 돼요? 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마치 제가 계속 숨만 들이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이셔도 내뱉지 않으면 더 들이쉴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혼과 육이 있겠죠. 그쵸? 근데 이게 되면서 이게 싹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혼과 육이 있는데 원래는 혼이 명령하고 육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근데 이게 딱 끊겨버리는 순간 혼은 누구를 위해서 명령해요, 항상? 혼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명령하죠. 왜? 그래서 육신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다. 내 성령이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혼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따라지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배고프다면 먹고요. 육신이 성욕이 있다면 성욕을 채워야 되고요. 육신이 뭐 한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게 된다고요? 정욕이라고 하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육신이 나를 몰고 가는 거를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나에게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욕이나 식탐이나 이런 게 혼인 줄 알았는데 육은 느낌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결국에는 혼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요. 원래는 영이 주는 만족감이 제일 커요. 그죠? 아시겠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신앙 안 하실 때랑요. 신앙을 하시고 나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어요. 제가요. 만약에 전 담배 안 펴봤어요.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는데요. 왜냐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약도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성경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이 시간에 왜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왜 하는 줄 아세요? 전 여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영이 주는 만족감이요. 절대로 육이 주는 만족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은 스스로 존재감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매개를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혼이 영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결국에는 뭘 통해 존재하고 싶어 하냐면 육을 통해 존재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육의 만족을 엄청나게 쫓아가는 거예요. 시구, 정형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 육의 욕구에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내가 존재감을 느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요 혼하고 육 세팅은요. 누구 세팅이냐면 이건 동물 세팅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이걸로 이렇게 주셨는데 죄를 지으면서 뭐가 되었어요?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됐다? 동물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계속 6에 달라고 하는데 쫓아가는 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람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6 가지고서 자기를 합리하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사단이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가짜 신이라 그러죠. 찾아다니겠군. 그래가지고 얘한테 얘기하고 얘를 믿으라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은 영한 6한테 생명을 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영은 존재하지도 않죠.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지금 혼은요, 이 가짜 신을 왜 믿어요?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합리화. 존재감. 존재. 요구하려고요, 가짜 신을 만들어요. 근데 가짜 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 있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신을 쇼핑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나 이집트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신 믿어? 나는 누구 신 믿어? 그 신 왜 믿냐면 이렇고 저렇고 그럼 믿는 거야. 세상에 부모를 쇼핑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신도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짜 신을 믿게 해요. 이게 사단이 첫 번째 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는 자기를 믿으라 그랬죠. 이렇게 자기를 믿어라. 이걸 들을 필요 없다. 자기를 믿어라.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 신 만들어 가지고 이걸 믿어라.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쵸? 없다라는 게 너무 금방 증명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다수를 믿어야 해요. 너가 안 되잖아? 다수, 많은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장 가보세요. 다시 1장 28절부터 볼까요? 아, 이거 그냥 다 읽어볼까요? 하나씩 그냥?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할 테니까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먹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여기 보세요. 그림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혼이 영을 알만하죠.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맞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여기에 다 보였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자, 혼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허망해져서, 그쵸? 미련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자, 혼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한다 합니까?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썩어지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여기 보세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니라. 여기까지 하셨죠? 맞죠? 네. 스스로 지혜 있게 하다가 나중에는 동물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뭐라고요? 정욕. 그림 보고 계시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뭘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육, 몸,
욕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에 내버렸다고 합니까? 부끄러운 욕심. 그렇죠. 욕심은 어디 존재합니까? 혼에 존재하죠. 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하고선 쭈르르 넘어가요. 28절.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 자, 마음이 어디 있어요? 혼. 마음이 요게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에 뭘 두기 싫어한다? 영을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29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불의, 주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쭉 나오죠.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요 혼. 그쵸? 자,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 한다고요? 알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옳다 하느니라. 옳다 이거예요. 다수.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니까 합리화와 존재감만 느끼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는 거죠. 그거는요. 다른 사람, 다른 인간, 육체도 다 똑같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수가 따르니까 봐. 쟤도 하지? 난 괜찮아.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수도 따르지 않고요. 가짜신 안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단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둬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영특한 방법을 써요. 자, 육은 뭐예요? 흑. 흙이죠. 그러면 흙을 막 열심히 흔들면 생명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흙을 할 수 있는 건 행위를 할 수 있죠. 행위를 아무리 잘 부벼도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없다 이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사단은 근데 뭘 집중하냐면 계속 육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막 거룩한 행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집중하게 한다? 행위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단이 뭘 초점하게 하냐면 영을 초점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게 힘들거든요. 왜 힘들까요?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이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쉬운 건데, 그죠?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애초에 유전될 때부터 요 믿음이라는 게 힘들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게 해요? 쉬운 걸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요걸 완벽하니까 요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육을 아무리 해도요. 뭔가 성취가 안 돼요. 절대로 여기 홈에 그 채워지는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육을 아무리 쥐어짜도요. 신기하게도 내 혼은 안 채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빡 채워진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육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율법 범죄함으로 인해 잠시 범죄함으로 인해 더해진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율법을 딱 두고요. 이거를 뭘 했냐면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 자아가 만족감을 느끼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쟨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난 거룩해. 합리와 존재감을 비교로 느낀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감사한 이유가 기껏해야 뭐예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그게 감사할 거리예요? 그런데 딱 이거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극히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래도 사실 혼이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안 채워지죠. 뭐 가짜 신비도 안 채워져요. 다수결 따로 안 채워진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들도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 정죄하죠. 막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제일 심하죠. 그런 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뭐라 그러면서 막 우월감 느끼세요. 막. 겉으로만 그러는 것 같아요. 속으로 집에 가서는 좀 쫄아가지고 좀 집에 가서는 자기 혼이 하나도 안 채워지는데 그렇죠. 밖에서만 그러는 거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막 열 올리면서 막 안식일에 막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막 하는 분들은 딱 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슬픈 상태인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예요. 왜냐면 여기 한번 매이면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렇게까지 제가 지금 그림 그렸는데 지금 제가 한 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요거 그림 다이어그램 하나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되게 저도 이거를 그냥 우연치 않게 성경 가르치다가 띡 떠올라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완성된 거거든요. 몇 년 전이지? 한 7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갑자기 성경 가르치다가 이게 설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누가 질문해가지고 그걸 답해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지기 시작했는데 신기한 게 초석이 잘 놓였나 봐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쫙 빌드업이 잘 되면서 성경이 통으로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 하나로. 지금 그러니까 요게 딱 이해가 되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계속 뭘 강조하시냐? 결국엔 뭘 강조하세요? 요 믿음 강조하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으세요. 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요 믿음이에요. 요거 하나 문제인데 사단이 요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요. 믿어야 살아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야지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게 사단이 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잘 꽈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 빼먹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5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날아갔어, 아주 그냥. 영혼이 자, 한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 단어죠.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자아로 써도 되고요. Spirit and Soul이에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건. Soul and Spirit. 근데 이거를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 다 똑같다고 설명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했을 때 이게 더 큰 맥락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아 속에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혼잡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너의 몸이 성령이 거할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뭐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죠. 보세요. 성령님의 전이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념이 나눠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마지막 5분입니다. 자, 지금 혼과 영의 관계가 딱 끊어져요. 그렇죠?
이게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제일 처음 딱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완벽했던 상황이었는데 범죄함으로써 뭐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끊은 거예요? 얘가 끊은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는 무슨 죽음이라 그러냐면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어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영적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영이요. 누구랑만 놀 거예요? 육이랑만 놀죠. 영하고 바뀐 거 아니에요? 네? 혼하고 영하고 바뀐 거 아니에요? 아,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혼이 뭐랑 놀 거예요? 육이랑 놀겠죠. 네. 그러면 혼은 선택은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선택은 다? 육. 혼에게 줬다고 그랬죠. 혼. 그쵸? 그러면 혼이 육에게 영의 말을 들으라 그럴까요? 안 들으라 그럴까요? 안 들으래요. 안 듣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끊길 거예요? 이게 끊기겠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왜 육하고 영의 관계는 혼하고 영이 끊치더라도 영하고 육은 계속 관계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관계하고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명이라고 딱 해서 줘버렸잖아요. 그거는 수명이 끝나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예정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의 관계가 완벽히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이럴 때는 육체적 죽음이 없다 이 말이죠?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혼이 영을 버리는 순간 영이 육체를 쥐고 있을 근거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의 주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죠. 똑같죠?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시고 육체의 주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혼에게 줬다고요. 근데 혼이 영을 거절하면 더 이상 영이 육체를 쥐고 있을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낳게 된 결과가 육체적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육체적 죽음을 당하면 얘도 끊겨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릴게요. 저 3분만 더 할게요. 자, 끊긴 건 뭐가 끊겼나 보세요. 영이 혼한테 주는 것이 있죠. 근데 끊긴 거는 얘가 끊긴 거죠. 네. 맞죠? 네. 그리고 끊긴 거는 얘가 이렇게 끊긴 거 써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끊긴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끊긴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영적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끊기면서 이것까지 다 끊긴 거를 우리는 육적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뭘까요? 영이 혼한테 주는 거. 이거가 남아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걸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인간으로 탄생하셨죠? 네.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처럼? 제2의 아담처럼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는요, 요거가 이렇게 끊긴 상태로 태어나요. 뭐와 함께? 육신의 연약함과 혼이 영에게 믿는 요것이 끊긴 상태로 태어나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요게 끊기지 않은 채로 온전하게 누구처럼 아담이 요 세계가 온전한 채 창조됐던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은 가지고 계셨지만 요것이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에 익숙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온전하신 분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상태를.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핵심이에요. 어떤 신적 존재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게 사단에게 답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가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죄를 안 범하셨죠?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그렇죠? 근데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근데 어떤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육적 죽음이요. 어떤 죽음을 당하셨냐면 그분은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아예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게 끊겼죠, 그렇죠? 육적으로. 근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죠. 그분이 당하신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죠? 네.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나의 혼을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부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어서 부활시켜준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들이어서 부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받을 근거가 되게 묘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와우, 이거는 와우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로 로마서 천부까지 다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싶은 게 근거예요. 그럼 똑같이 마지막에 악인들이 부활하죠. 그쵸? 악인들 믿지 않는데 왜 부활해요? 왜? 그때까지 끝까지 이걸 안 놓고 계신다니까요.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걸 끊으신 적이 없다고요. 끊은 건 누가 끊은 거예요? 우리가 끊은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는 끊었어요? 그래 있잖아요.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신약 이제 공부하면서 더 극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막 엉엉 울면서 들을 만큼 멋지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약간 화면 안 보이면 엉엉 울 사건인데 이거. 진짜로 멋지게 나와요, 이야기는.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죠. 완전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 부활했어요. 왜? 아들이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분의 부활하심의 의미가 있는 건 믿음에 의한 부활이에요. 끝까지 아버지여 나의 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나이다 라고 하고서 정말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영혼 몸 적어놓고 한번 쭉쭉쭉 해보시면 이렇구나 그러실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